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질서를 바로 잡는 거죠. 대부분의 문제는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죠. 질서는 그 공동체가 세운 규칙, 룰 또는 이제 법이죠. 그 법에 따라 움직이면 질서가 유지되죠.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밖의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어떤 사람에게 공동체가 부여한 권한도 법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죠.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적인 관계에서는 뭐 법과 룰이 필요한 건 아니죠. 친밀한 정도가 그 관계의 정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친한 대로 그냥 말하고 친한 대로 서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공적인 관계가 되면 그 사적인 관계를 뒤로 하고 공적인 법과 직분에 따라 관계가 이제 형성되는 거죠. 이 교회는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가 공존하죠. 물론 모든 공동체가 그럽니다만은 그 비중이 어디가 더 크냐죠. 우리가 어떤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럼 공적인 관계로 만나는 거죠. 그 속에서 정말 친해져 가지고 허물없는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공적인 관계로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 교회도 다 서로 가족이고 이웃이고 한 동네에서 자란 사람들이고 다 그렇잖아요. 사적인 관계 안에서 공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또는 처음 왔을지라도 낯선 사람이 교회 안에 만났을지라도 교회는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적인 관계가 형성이 많이 되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지내다 보면 이제 경계가 불분명해질 때가 생기는 거죠. 어떤 개척교회에서 성도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성도 한 명 들어왔는데 열심히 있는 성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친해져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새로운 성도가 다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조금 열심히 있으면 또는 목사님하고 좀 친해지면 모든 일을 이제 이 사람이 다 간섭을 하는 거죠. 어떤 직분이라든가 교회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막 그 경계가 불분명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가족 중에 나의 직분을 가족이 같이 공유하다시피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권한에 해당되는 일인데 가족이 간섭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친구 중에 또는 친한 사람 중에 같이 영향력을 행사해 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거죠. 사적인 관계와 공적인 관계, 그 경계가 불분명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공동체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편에서는요, 어떤 공평이라든가 민주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요. 그리고 그런 개념들이 교회에 잘못된 개념들이 그대로 들어오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 우리가 주인이다. 그리고 모두가 공평하다.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정의다. 다 잘못된 개념이거든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요, 모두가 주인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지만 맡은 역할과 권한이 다 다르죠. 그것이 질서거든요.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개념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규합하고 큰 목소리를 내서라도 자기 뜻을 관철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디모데 목사님이 그 교회 문제들을 처리해 가는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빨리 가기를 원했어요.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내가 가기를 원했어. 그런데 혹시 지체될 것을 대비해서
서신을 먼저 보낸 거죠.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 그렇게 시끄러운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 가르침의 핵심에 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할지,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에 있는 거죠. 왜요? 직분이 곧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직분에 따라서 고난과 역할이 딱 분배가 되어서 질서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 이래 돼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죠. 그 전에 이제 15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고 그 하나님의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냥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에서는 이방의 헛된 신들과 처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이름 앞에 살아계신을 붙인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방의 신들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곧 교회다 하는 거예요. 집으로 표현한 거죠. 집이란 가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과 가족을 이룬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의미죠. 교회란 하나님과 가족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는 곳, 그것이 교회다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핵심이었죠.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보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고 구약을 인용하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구약의 언약이 계승된 곳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 중에 거하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구약 언약이 신약에 계승된 곳이 교회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곳, 그것이 꼭 교회다 하는 거죠.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없던 교회가 신약에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인 거죠. 그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진리는 복음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터라는 건 뭐예요? 건물을 세우는 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세워지는 터다, 대지다 그 말이에요.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지는데 터일 뿐만 아니라 기둥이죠.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견고하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터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진다. 그게 교회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우는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우는가? 직분자를 통해서 그런다. 직분자를 통해서. 지금 본문은 직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요, 직분자들을 통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면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그러죠. 항존직은 뭐예요? 교회가 있는 동안 항상 존재해야 될 직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면, 그리고 교인들이 모이면 그곳에 꼭 그 직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직분자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맡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집사 되고 어쩌다 보니까 권사 되고 어쩌다 보니까 장로 되고 목사 됐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나를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뭘 위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 그걸 우리는 믿고 인식을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믿음이 이렇게 초보인 사람들 표현하기를, 그 사람도 권사 땄다고 그래, 땄다고. 집사 땄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거죠. 내가 그걸 따낸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요?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인 진리와 기둥과 터를 든든하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이 크다, 그런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창세 전에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데, 이런 나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것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비밀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감격하고 살아야 돼.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참으로 놀랍다. 참으로 놀랍다.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되다니, 나 같은 자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다니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인가.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자가 된 것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비밀이었잖아요. 창세 전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였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신 거잖아요.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를 하여금 지금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보내게 하시고 해가지고 나를 목회자로 불러서 이 용수동으로 이끌어가지고 순천 서부교회 목사로 세워서 이 순천 서부교회를 감당하게 하신 것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만 그러냐?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교회로 하나님이 어떻게든 불러가지고 집사를 시키고 권사를 시키고 장로를 시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잘못 감당하면요, 오히려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리는 거죠. 교회 직분을 잘못 감당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을 삼으신 이 크고도 놀라운 비밀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